아유, 좋아요. 이번에는 잘 따라 하셨습니다. 저를 보고 평생에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일, 이거 가장 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이것도 역시 고민을 안 해요.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게 제 단순한 대답입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중1 때 교통사고로 왼팔이 잘렸잖아요. 집은 가난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밥상 뒤집었고 문짝 때려부시고 날마다 술에 쩔어 사시고 돈은 안 벌어오면서 술만 드세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과자, 20원짜리 과자 자야 한 봉지도 사온 적이 없어요. 시내 과자, 우리 동네들은 꿈도 못 꾸는, 엄두도 못 내는 엄청나게 비싼 과자 50원짜리 크라운 산도, 이거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반쪽 딱 한 번 먹은 게 유일해요. 그것도 누가 주어서. 아버지가 싼도 한 봉지, 자야 한 봉지도 사준 적이 없으셨어요. 불쌍한 어머니가 땡볕에 가서 풀을 뽑아요. 어머니 가엾잖아요. 저는 동생들이 셋이 있어요. 장남입니다.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민하다가 시장 가서 신문지에 깔고 앉아서 시금치 같은 걸 팔아요. 그러면 돈이 조금 생기잖아요. 밭에 가서 열심히 물을 뽑아요. 그러면 좀 돈이 생기잖아요. 초등학교 때 옆구리에 신문 뭉치 끼고 신문 배달하러 돌아다녀요. 초등학교 때 신문 뭉치가 어린 나이에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해요. 3월 14일입니다. 입학한 이틀이 지났어요. 자전거 타고 신문 배달하러 신문사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왼팔이 잘린 거예요.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게다가 병원 세월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일수가 모자라다고 친구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너는 1학년 다시 해. 학교를 졸지에 꿇어요. 그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집은 가난하지, 아버지는 저 모양이지, 팔은 하나 잘렸지, 학교는 꿇었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전만 다행인 게 뭐냐면요, 그때 자살하지 않고 교회로 간 거예요. 앞, 뒤, 좌우가 막히면 위밖에 볼 데가 없어요. 위를 쳐다본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잠을 자면은 악몽을 꿔요. 저를 친 트럭이 밤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꿈에 이 트럭이 나타나면 너무 무서우니까 트럭이 나타나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공포가 밀려들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일처럼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특징이 있는데 담대해집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이 떨어요. 장군들이 떨어요. 군인들이 떨어요. 근데 다윗이 용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럼 다윗이 왜 담대했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삼손이 지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은 개도 못 이깁니다. 큰 개. 요즘 개에 물려 죽은 사람들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개가 물을 때 같이 물어요. 입 크기가 달라요. 이 치아 강도가 달라요. 개가 사람보다 억세요. 이 개도 쩔쩔매는 게 사자인데 사자가 나타났으면 쫄아야 되는데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아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첫 번째 그냥 부인, 두 번째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 저주해요. 나 저 거지 같은 놈 몰라. 이것도 저주 축에 묶여요. 더 심한 게 저주죠. 근데 이 계집종 앞에서도 겁먹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권력자들이 협박을 해요. 너 전도하지 마. 위협했다, 경고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위협했다, 경고했다. 근데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떨던 베드로라면 겁먹고 역시 몸을 숙여야 되는데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가
이렇게 베드로를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요. 전도하면 그냥 안 된다고 협박하는 소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전달을 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야, 한동안 전도하지 말자. 코로나 때 우리 한동안 모이지 말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모여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진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열등감 덩어리였던 제가요, 학교 꿇고 팔까지 없어지고 집안에서 대접 못 받고 그래서 주눅 들었던 제가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기도 굉장하구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완전히 달라졌네?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쉬워요. 그리고 부흥예 때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거 괜찮겠다.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샛길로 올라가면은 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안양 시내가 내려다 보여요. 거기 이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제가 이름 붙였어요. 십자바위라고. 사실 십자가처럼 안 생겼어요. 그냥 제가 십자가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친구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토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에 있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학교 뒤에는 성주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삼각산이 있죠. 거기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해요. 한겨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바람이 칼이에요. 진짜로 칼이에요. 아파요. 바람이 얼마나 차갑고 강한지 아파요. 그러면은 잠바 목까지 두르고 모자 뒤집어 쓰고 여기 비닐봉지까지 뒤집어 써요. 그 비닐봉지가 바람을 막거든요. 밑에는 스티로폴 가지고 올라갔던 그걸 바닥에 깔아요. 여러분, 산에서는요, 나는 성격이 점잖아서 얌전해서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묵상기도 해야지 하고 한겨울에 밤중에 산에서 묵상 기도하면은요 100% 얼어 죽습니다. 거기는 살기 위해서라도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몸에서 막 열이 나, 열이. 그럼 이 비닐봉지 벗어야 돼요. 모자도 내려야 돼요. 자크도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예 기도 생활 더 많이 하자 해가지고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5년간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5년 동안 집에 안 갔어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얻은 유익들이, 축복들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공부 못해서 나머지 공부하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전교 1등이 되게 해주셨고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이신 우리 아버지 변화돼서 교회 장로님이 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말씀 평생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평생 하나님 말씀에 전하며 사는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번 달 말에는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필리핀 원주민 목사님들, 한국인 말고 원주민 목사님들 100명 정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침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다음날 아침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다음날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7월 달에는 아프리카 3개국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9월 달에는 독일에 가서 연합집회를 인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형편없고 열등감 투성이었는데 그때 기도하던 내용들, 하나님 나 평생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기도도 응답이 됐어요. 집 가난하지,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지, 팔 하나 없지, 가난한 이 불구자 청년에게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어요? 어떤 엄마가 자기 딸 시집 보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배우자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셔가지고 여기 올 때도 아내가 전부 다 운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며 정말로 성취된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